1월 17일 금요일 여호수아서 10장 29절로 43절 가나안 남부 정복입니다. 아모리 5 왕들에게 큰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제 가나안 남부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갑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6개의 성읍들에 대한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하나 쉬운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하나같이 승리로 이끌어 주시죠. 여기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순종도 있었던 것입니다. 29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본으로 올라가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에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을 정복하고 그들을 진멸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6번 모두에게 기록된 반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2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33절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3절에 또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37절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9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이 진멸의 전쟁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함께 깊이 있게 묵상한 바 있습니다. 휴머니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이러한 명령과 또 이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잔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멸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명령은 첫째,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둘째, 또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의로우신 심판관으로 그 종말, 곧 인류의 모든 역사의 끝에 있을 그 심판을 미리 그 역사 속으로 찾아오셔서 부분적으로 먼저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이 이스라엘의 전적인 순종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진멸하기보다는 그들을 좀 살려서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일 것이죠.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은 사실은 값비싼 노동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어지는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적의 병거와 말들을 노획할 때 그 말들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앞으로 계속 전쟁이 이어질 터인데 군사력의 절대적인 보탬이 되는 말과 병거를 스스로 불태우고 죽이는 것이죠. 아주 값비싼 군사 장비입니다. 얼마든지 빼앗은 것을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불태우고 죽이라 하십니다. 무용지물을 만드는 것이죠. 이 전쟁은 그러한 실지 않은 힘의 논리, 곧 힘과 힘의 대결로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멸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이 전쟁이 지녀야 하는 특별한 모습입니다. 죄와 악에 대해서 조금도 양보함 없이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남김없이 드리는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보시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오직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강력하심을 믿고 그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나안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성읍, 그것은 강력한 성읍들이었을 것이죠. 그럼에도 그 모든 성읍들을 하루씩 단기간에 초토화시키면서 승리를 반복해서 거두게 되었던 것, 그것은 그들의 온전한 순종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입니다. 승리의 요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죄들을 우리가 온전히 소멸하고 오직 주님 앞에 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겠다는 순전한 마음, 그것이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요인이다라는 것이죠. 4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다시 한번 그 지역들을 설명하고 그들을 진멸한 것과 42절에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빼앗을 수 있었다. 진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곧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이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고 마무리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셨어요. 애굽에서 꺼내 주셨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고 요단을 건너게 하사 지금 이 전쟁에서도 해와 달과 우박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외치며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43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이 전장 내내 이스라엘은 그 전쟁터에서 언제나 더불어 함께하며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앞서 29절로 39절 이 앞에 6성읍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새로운 정복이 나올 때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표현이 나란히 6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가나안 남부 전쟁을 마치면서도 오늘 마지막 끝 문장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라는 문장이죠. 여호수아는 그 위험한 전쟁의 선두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의 병사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병영, 그 군대의 텐트, 천막 안에서 먹고 잠자고 전쟁에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여호수아는 광야의 1세대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 생존하고 있었어요. 여호수아의 나이는 이제 80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80을 넘었을까요? 그런 연로한 그가 말로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서 함께 달리며 먹고 잠자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병영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모범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말씀으로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성자이시면서도 우리와 같이 인간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몸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고자 가난해지셨고 고통받으셨어요. 우리의 편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뒤편에는 그런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와 그 고난으로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심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제는 부활하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리셨고 역시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며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승리도 정해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쫓을 때 우리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보이신 순종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하루가 온전한 승리를 주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를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